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아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다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첫날 월삭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10월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게까지 부흥성회 진행하고 있는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삶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로얄 더 힐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집배원으로서 매일 약 40km나 되는 거리를 왕래하면서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 길을 걸어가다가 모래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 그 길을 바라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야 하는 그 길이 너무나도 황폐하여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런 흙먼지를 마시면서 내가 다녀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세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길을 매일매일 왕래하다가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황망한 생각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푸른 폭이 꽃 한 송이 없는 그 모래길을 걸으면서 깊은 한숨에,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무릎을 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매일 반복하는 일이라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 내가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그 시간마다 짬짬이 그 들꽃 씨앗을 길가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40km의 길을 왕래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들꽃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그가 다니는 길 그 양편에는 빨강, 노랑, 초록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면 봄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여름꽃들이 곱게 피고 가을이면 가을꽃들이 쉬지 않고 피어나 요한을 환영했습니다. 요한은 그 꽃들을 볼 때마다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도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고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리에 이어진 그 울긋불긋한 그 꽃길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행복하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그 요한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꽃씨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해업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매일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니, 뿌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있고 친절의 씨앗, 사랑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긍정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씨앗, 교만의 씨앗, 거짓의 씨앗, 탐욕의 씨앗, 저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러면서도 복 받길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전도축제가 있는 10월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우리가 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아시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착한 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인과응보, 사필규정, 권선징악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결국 허무와 멸망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을 위해서 심지 말고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복음의 씨앗이 결국 모든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울면서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기쁨으로 우리가 단을 거두려는 용기와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단을 거두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버려졌던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땅, 그 땅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했습니다. 잡초만 무성했던 땅이 풍성한 양식을 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씨앗이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씨앗은 결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황폐한 세상,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복음만이, 이 생명의 복음의 씨앗만이 이 황폐한 땅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그 거친 광야의 길을 통과한 후에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법칙이에요. 이 보상의 법칙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도 똑같이 그러한 과정을 따라간 후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바울, 모든 선지자들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 후에야, 그 눈물과 함께 씨를 뿌린 후에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현재의 고난을 감당해내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오늘 이 소망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이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 앞에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피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고난을 인내하는 성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씨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생명의 결실을 기대하며
땀 흘려 뿌리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로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면 기쁨으로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과 행운은 서로 다릅니다. 이 행복과 행운을 우리가 혼동하면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운이란 내가 아무런 수고함도 없이 우연히 거저 얻는 것, 마치 복권과 같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결국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헌신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대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면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수고 없이 눈물 없이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 생명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수고를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혼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눈물로 끝까지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론 핍박도 있고 외면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뒤에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눈물의 씨앗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네, 한빛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눈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흘린 땀, 우리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고 영광의 상급과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추수를 위해서 마땅히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우주의 법칙 앞에서 누구도 거짓과 속임수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10월이 시작됩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루하루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의 씨앗, 이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용서의 씨앗,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눈물로 뿌리며 또 뿌리기를 결단하고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 10월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기도와 뜨거운 사랑의 눈물과 헌신이 있는 10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역사함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비신자를 작정하며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세간명지방의 부흥성회 중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믿음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